강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5장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바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상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저희의 삶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는 우리가 앞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은 주로 대강절, 또는 강림절 이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림절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과거 2000년 전에 오신 사건, 그리고 오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또한 우리 가운데 성탄절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때 구원자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세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준비하는 자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절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올 텐데, 성탄절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날로 기다리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다림. 우리 대림절을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럼 오늘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기다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다리고 이 기다림의 연속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언제 젖을 줄까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조금 크게 되면 기다가 걷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언제 걷고 뛸 수 있을까? 아이들은 그걸 기다리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커서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가면 뭘 가장 기다릴까요? 방학이죠. 방학을 기다립니다. 방학이 되어도 특별하게 할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방학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가장 기다리는 것은 방학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뭘 할까요?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서가 오기만을 또 손꼽아 기다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직장을 찾고 입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짝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짝을 또 기다리죠. 그래서 짝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기다림이 끝납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그 기다림은 끝이 없이 계속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게 일상인 게 우리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호주 와서 가장 많이 기다렸던 게 버스 같아요. 버스는 한국에서는 수시로 오는데 호주는 한번 놓치면 20, 30분 기다려야 돼요. 버스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성격 급한 사람은 호주에 살기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호주 와서 인내가 뭔 거구나, 무엇인지, 기다리는 게 뭔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게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기다리는 걸 잘 하실 것 같아요. 호주에서 살았던 분들이라면.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기다림은 내가 선택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게 기다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돈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날을 혹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부부끼리 또 제2의 신혼을 즐길 그런 날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은 또 우리 청년들은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할 날을 손꼽아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목 감기를 낫기를 흑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수요예배에 오실 분들 아실 거예요. 목소리가 잠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기다림 속에 그나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완쾌되었다면 좀 더 낭낭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직 목 감기가 완쾌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회복된 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지요. 어떤 분들은 주식을 사면 주식이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또 어떤 분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검진을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 졸이면서 그 검진 결과가 어떨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자를 신청하고 나서 비자가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리죠. 여러분 가운데 많은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에게 참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손꼽아 기다렸던 거,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이 팬데믹이 언제나 끝날까, 그걸 우리가 정말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복적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 세상 살이에서도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인생이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기다림의 의미. 그만큼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삶이 풍족하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죠. 그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핍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기다림 연속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 문제죠. 우리는 그 기다림의 대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르고 기다림의 대상이 다르겠죠. 사람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또 찾고 기다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기다림 가운데 오지 않는 그 기대치에 충족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실망을 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위해서 추구할 때 어떤 사람은 보다 나은 가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찾고 기다리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안락함을 꿈꿀 때 우리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그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완성하는 걸, 그 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이번 한 주만 지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성탄절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기다림을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지, 그 기다림 시간이 얼마 있는지 우리는 그저 피상적으로 느낄 뿐 그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언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의 어떤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 차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때, 그 때는 뭘까요? 여기는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카이로스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시간,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약속을 주신 이후에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기간이 수천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세월. 하나님도 기다리셨지만 우리도 기다렸던 그 시간들, 지금 우리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시간을 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 정하신 때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땅,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보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어떤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재림주로 오시지 않은 그 사이,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는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몇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농부, 선지자들, 욥. 이 세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태도, 자세는 어때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7절과 8절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이나 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아라는 말이 이 7절과 8절에 3번이나 나오는 거죠. 길이 참다. 무슨 말일까요? 오래 참으라는 뜻이겠죠. 참고 기다려라. 끝까지 견뎌라. 인내해라. 이 말씀이 이 길이 참으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그 일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분명히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는 참고 견디고 또 기다리고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는 어떤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회복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정말 불치병에서 회복되는 이야기도 우리는 듣긴 합니다만 우리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분명히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일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라고 이렇게 느낄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또 내가 살아가 보면 그렇게 기대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은혜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어린아이들은 산타를 기다리겠지만 우리 역시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성탄을 보내고 나면 이 성탄절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크게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는 큰 은혜를 임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기적과 같은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견디라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이죠.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를 보라. 그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부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뭘까요? 정말 좋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그 좋은 열매를 바라고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비죠, 비.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바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렇게 농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이른 비는 뭡니까? 가을철에 씨를 뿌릴 때 땅을 부드럽게 하는 거고,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곡식을 풍성하게 여무는 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조금 틀리죠. 이스라엘 농법이 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봄에 수확을 하죠. 왜냐하면 우기와 건기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겨울에 비가 와서 촉촉이 땅을 적시기 때문에 그때 작물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에 심고 봄에 거두는 거죠. 근데 이게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것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그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을 삐울 수가 없죠. 파종조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른 비는 왔는데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실을 할 수가 없죠.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기다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 두 비를 은혜와 축복, 성령을 상징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소망의 열매인 하나님의 나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전에 제가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일주일 동안 그냥 기다리기만 했을까요? 약도 먹고 가글도 하고
누가 따뜻한 물이 좋다 그래서 따뜻한 물 열심히 마셨습니다. 날계란만 먹지 않았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목이 돌아왔는 거죠. 기다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농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할 때 길이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삶을 권유하면서 당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원망이나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랜 기다림 인내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한다면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생기죠. 원망, 불평, 또 탓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 삐져나가는 거, 우리 안에 나오는 그 삐져나가는 그 감정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 환경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나올 수 있는 건 탓이구나. 그 탓을 누구한테 돌리면 내가 그 책임이 좀 덜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자꾸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감정이니까.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인내는 고사하고 기다리는 거 정말 하기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원망과 불평이 그저 원망 불평하면 그만인데 성경에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서 서 계시니라. 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심판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의 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은 또 원망과 불평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그 수많은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처한 환경, 상황,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서 원망과 불평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한테 분명히 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은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죠.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원망과 불평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야고보서 오래 참고 기다린 모범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 선지자이죠.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이유만으로 숱한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이 사람들을 불의하게 당했을 때도 그리고 불공평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자, 선지자들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어떠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불의하게 대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랬잖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정말 내 실수와 판단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처우를 받을 수도 있고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할 경우도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마라. 그리고 감정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다리는 억울한 가운데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그 상황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견디고 기다려라.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하지만 원망과 불평을 거둬라 이러는 거죠.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원망과 불평, 나도 모르게 나오는 감정 누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자꾸 보이고 하나님 대신에 상황, 환경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을 거두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너희가 견디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몫이다. 그 태도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선지자들은 고난당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당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각오하고 그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 이유도 알 수 없는 상황, 욥이죠.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욥은 인내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인내의 대명사.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내의 대명사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욥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욥이 인내의 상징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난,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 인내의 모습을 보였다고 우리는 그렇게 욥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라는 거죠. 욥기를 읽어보면 1장, 2장 그리고 42장 마지막 장을 보면 욥은 정말 인내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3장과 41장 그 사이를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3장부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은 숱한 불평, 불만과 같은 것을 쏟아냅니다. 욥의 친구들과 나눈 대화에 보면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삶보다 낫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절망적인 그것을 토로하기도 하죠. 자기가 당한 그 고통,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대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9절에는 원망과 불평이 심판의 이유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욥과는 뭔 차이가 있길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욥은 위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망 불평의 원인,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그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이유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게 아니라는 거죠.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도 욥은 계속합니다. 자기가 닥친 일을 하나님이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계기로 몸부림치는 그 과정들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 그가 당한 그 고난을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안에서 그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불평처럼 들리는 말을 했지만 성경은 그것조차도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그 불평과 같은 그 모든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상황, 환경이 처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판단, 그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의 조언이나 또 누군가의 어떤 해결책을 귀를 기울기도 하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욥과 같은 극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가 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때로는 그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반드시 해결되는 건 아니죠. 해결될 때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일까? 그래, 회의도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욥의 인내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라고 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주시는 결말. 자,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되는데 그 결말은 욥이 가져온 결말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나?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주셨습니다. 욥에게 당한 그 고난, 그 원망과 불평과 같이 보이는 그 모든 하나님한테 몸부림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몸부림치고 그 문제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은 뭡니까? 갑절의 은혜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갑절의 은혜를 주셨죠. 이것은 욥이 잘 인내하고 잘 견디고 잘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욥이 잘 참았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 그렇습니다. 욥이 잘 참았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잘 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욥이 잘 참았기 때문이 아니라 욥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내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서 기다리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어려움에 당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내 잘못은 아닌데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또 어떤 불의한 사람으로 인한 공격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욥처럼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을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내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그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욥의 몸부림을 인내로 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실험하면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질 거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간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 오죠. 2000년째 우리 가운데 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번 성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언젠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성탄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새겨드려야 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하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변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두고 믿음으로 몸부림칠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